어제 본문에 이어서 도피성과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것을 봐서 살인자를 바르게 판별하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처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경중을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비고의적 살인자,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말 뜻을 그 풀이를 보니까 내가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고도 계속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비고의적인 살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리고 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이기는 하지만 사형은 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 거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피성에 머물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관점에 따라서 자기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자기 땅에 계속 살지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처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한 죄가 아무튼 고의성은 없었지만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을 보면은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을 때, 그래서 죽었을 때입니다. 또 어떤 것을 던져서 죽었을 때, 돌을 던져서 죽게 했을 때, 의도적이지 않았다면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해하려는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한 결과 도피성으로 다시 그를 돌려보내서, 도피성에 있는 그를 붙들어서 지금 재판을 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서 목숨을 보존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살인자,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유배당하는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게 될 기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도피성에 도피한 살인자의 죄가 대속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를 대속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일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내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자를 결국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도피성에 피했던 이 사람이 그 도피성 지경 밖으로, 그 범위 밖으로 나갔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억울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만나서 이제 죽였을 경우입니다. 보복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이 보복자는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보복을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비교해 봤을 때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도피했던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0절에서는 이 살인에 대한 증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증한다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규례들을 계속 기록해 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려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일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증거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엇갈린다면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그 위증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일치한다면은 증거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 판결을 방지했습니다. 한편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게 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돈을 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살인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보석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죄가 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속전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보석금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정의일 텐데요. 그 정의가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속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부조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고의적인 살인자, 도피성으로 도피한 이 사람, 한편으로 갇힌 이 사람도 속전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해석하자면은 대제사장의 대속함에 의해서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33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살인으로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피 흘림 받은 이 땅이 그 속함을 받으려면, 정결한 땅으로 다시 되돌려지려면은 피 흘리게 한 자의 그 가해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 죄의 죄값이 치러져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살인을 가해한 사람의 그 생명으로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이 그 죄가 속하여지고 사하여지는 이 원리를 여기서도 분명하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긴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려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한편으로 형벌을 그대로 받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인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속의 증오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해지라는 마음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수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도 사람을 대하라, 이런 뜻인 것을 우리가 새겨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십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볕을 넉넉하게 주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악인이 있습니다. 선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와 맞선 원수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나님처럼 대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은 그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오가 아닌 선대하는 마음,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마음이 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행할 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고 대갚아 주려는 이 마음은 인간 본성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대로 행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행한다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